이 목사의 5분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보고 뛰어들어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바다에 다시 빠집니다. 어우적대는 베드로가 다급하게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인간의 기도는 위기 상황 앞에 가장 절실해집니다.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는 참 고마운 것이지만 그 고마운 일상이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간절하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쳐나는 위급한 상황에서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서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멀쩡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라도 땅이 쩍쩍 갈라지는 지진을 만나게 되면 아이쿠 하나님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부르겠습니까? 부처님, 공자님, 천지, 신명님, 부를 수 있는 온갖 잡다한 신을 다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시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생각 없이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땅이 흔들리는데 그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재난의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렇듯 편안한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비행기 타고 14시간 걸리는 텍사스에 한파와 재난이 덮쳤더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무서워 하는 서울 시민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환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인은 지금 땅이 흔들리는 지진 한복판에 서 있고 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안전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고 또 산이 무너져도 그 소란함에 끄떡없는 안전지대가 있다면, 그 안전지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도대체 어떤 안전지대이기에 지진과 폭풍에도 끄떡이 없었던 것일까요? 시인은 그 안전지대의 정체를 하나님의 성이라고 밝힙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에는 시냇물이 흘러요. 그 성에는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한가롭습니다. 시냇물을 따라 난 들판에는 울긋불긋 피어난 꽃들로 아름답습니다. 시냇물 곁으로는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로 풍성하기도 합니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은 졸졸졸 평화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문나라가 떠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시끄럽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소란함이 하나님의 성으로 흐르는 시냇물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명하시면 시끄럽던 세상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성, 그 안전지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떠있는 배 한 척은 외롭고 또 위태롭습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가 일 때에 배 안에 든 사공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사공은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를 올립니다. 성난풍랑 잔잔케 해주십사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려주십사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바다에 함께 계십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이 그 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맑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경험한 시인이 사람을 불러 모아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소란스럽게 떠들던 문나라를 조용케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십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더 이상 전쟁의 수레를 굴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졸졸졸 시냇물처럼 평화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루신 나라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벌벌 떨면서 온갖 불평과 불신의 험담을 내놓거나 혹은 함부로 창 들고 나설 일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일을 지켜볼 일입니다.